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원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운명, 발자,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나에게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2016년도 고백한 최고의 고백인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중고등부 집중훈련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인데 연장선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전 성도가 나를 성공시키는 영적인 훈련이 뭘까? 이런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온답니다.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어떤 고통이 오느냐? 뭔가 모르게 시달려요. 뭔가 모르게 시달려요. 돈에 시달리고 부부관계가 안 되고 또 돈에 시달리고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게 돈이거든. 99% 돈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막 부도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 근데 회사가 부도나 버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싶어. 나라가 전쟁 치러.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시달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자기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 그리고 자기는 잘 산대. 나는 세상에 전쟁 나도 괜찮아. 빵카를 한 100m쯤 파놨으니까 이러면서 살아. 핵폭탄 터뜨려도 난 괜찮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막 이러고 살아. 자기만 행복한 삶을 살아. 그것도 시달리는 겁니다. 돈이 적든 돈이 없든 가정이 있든 없든 시달려. 그리고 시달리다 보면 고통하는 때가 언제 뭐냐?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 무너져. 인생이 막 이제는 한창 꽃필 나이 40대 50대 막 이때 막 무너져 인생이. 20대 때 중고등부 때는 몰랐어. 지금은 잘 몰라. 근데 막 30대 40대 되면 가장 중요할 때 결혼하고 무너지고 애 놓고 무너지고 막 이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 원인을 몰라. 문제가 그죠? 병이 왔어.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몰라. 가정에 문제가 왔어. 원인을 몰라. 이게 문제거든. 아니 고통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실패도 오는데 그것을 이기는 그것이 왜 왔을까라고 원인만 알면 여러분들 중에요. 지병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병의 원인만 알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원인을 몰라서 죽는 병이 많아요. 저도 체험했어요. 저도 뭐가 아플 때 이게 왜 왔을까 그래가지고 찾으면 금방 나와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말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내가 이것 때문에 왔구나 그렇게 하는 순간 병이 거의 나은 것 같아요. 낫기도 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시달리고 무너지고 실패해버려요. 그런데 원인을 몰라.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줄 알아. 여러분 롯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래요. 원인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말이에요. 이때 요 때가 있다니까요. 시간표가 왔어. 여러분 살기 좋습니까? 지금 이 21세기 이 휘황찬란한 이 바벨탑 같은 이 휘황찬란한 문화와 의학과 과학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 같은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도 기가 막힌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안 그렇거든요. 지금 더 막 애들 타락하고 더 자살 심하고 막 이러거든요. 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아느냐? 징조 보고 알아요. 징조 보고 알아요. 여러분 날씨를 어떻게 알아요? 징조 보고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북반구에 있는 제트기류라는 게 무너지면서 한 2주 동안 엄청 추웠잖아요. 워싱턴의 눈폭탄, 중부지역에 저 남부지역의 눈폭탄, 제주도의 눈폭탄, 저기 호주는 폭염. 그래갖고요 워싱턴 그렇게 강대국이요 1조 원 손실 봤어요. 1조 원. 아니 눈 좀 왔다고 못 움직여. 봐요. 아무리 인간이 그래도 자연 현상에 아무것도 대처 못해요. 저 전라도 지방에 그 이제 추수하려고 그러는 이제 겨울에 추수할 것들이 있거든. 비닐하우스 다 무너져 버려. 제주도 2만 명, 3만 명 놀러 갔다가 발 다 묶여버려. 비행기 못 떠. 배 못 떠. 여러분 뭘 합니까? 징조를 아는 거야. 왜? 인생이 왜 이렇지? 그게 징조야. 처음부터 안 무너진다니까요. 처음부터 안 무너져요. 처음부터 안 실패해. 징조가 와. 시달린다니까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뭐 인생 많이 못 배워서 실패하는 줄 압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모르느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났어. 집에 돌아가. 그럼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또 인생 일주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는 사람 많죠. 그럼 걱정 좀 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제가 날짜를 가르쳐 줄게. 수요일 저녁 예배 전까지는 걱정해. 월요일날 돈 없다고 하나님한테 막 그래. 남편한테 들들 볶아. 돈 없다고.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화요일날은 애들 걱정해. 왜 애들이 말 안 들어요? 남편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까지 먹을 게 없어요. 불평해. 수요 예배 와가지고 다 먹고 돌아가.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다시 와서 금요 기도회를 해요. 토요일 날만큼은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상태가 어지러우면 말씀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들이대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막 불신앙하고 해도 토요일만큼만이라도 예배를 놓고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큼은 대부분 설교하고 사역자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메시지가 틀어서 나와. 인간이거든. 하나님이 아니거든. 인간이니까 딱 틀어서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나와 여러분 완전 손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들어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요 때가 언제냐?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 시달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없이 다닌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언약이 없이 다닌다니까요.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를 놓고 딱 기도하면요. 내가 몇 시쯤 가가 은혜 받아야 있다. 답 나와요. 그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헐레벌떡 앉았죠. 찬양팀 찬양합니다. 찬양하면 찬양하는 곡조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들려. 이상하죠? 똑같이 앉았는데. 그리고 묵도해. 그럼 묵도 기도해. 묵도송 해. 그리고 성경 본문 읽어. 기도해. 기도가 구구절절 내게 필요한 기도해. 성경 읽어. 교동문 읽어. 교동문에 어쩜 내 상태가 나와.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싶어. 구구절절 은혜가 되는 거야. 맨 마지막 축도까지, 밥 먹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 시간마다 은혜를 줘. 요 체험이 예배 때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곧 징조입니다. 곧 실패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요 때가 언제냐?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 징조로 보여주는 거야. 나라가 전쟁 치르고 부도 나고 애들 막 타락하고 자살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말씀 없이, 그때가 언제냐? 고통하는 때다. 고통하는 때가 어떻게 오느냐? 시달리고 무너지고 실패하러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뭐냐?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목사님, 제가 구원이 흔들리는데요. 그럼 구원 받으면 돼요.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이 임해요. 그건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지변을 사는, 말세지말을 사는, 말세지말 끝으로 다가가는 이때에 내가 반드시 딱 잡아야 될 게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딱 다른 거 잡으면 실패한다니까요. 속는다, 속아.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뭐 때문에 속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갈등 오는지 정체성이 희미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마귀 본 사람, 귀신 본 사람 있어요? 귀신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위 누르고 그 귀신 아닙니다. 그거 약한 거. 진짜 귀신은 저 무당들한테 다 가 있어요. 진짜 귀신은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가정 망하게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토요일날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말은 영적인 사실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면 토요일날 예배 기도하고 자게 돼 있어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요게 나의 정체성이라. 내 배경이 하늘나라 배경이라. 그러니까 맨날 땅에 끝쪽 땅 쳐다보고 살면 얼마나 사람 허리 꼬부라지고요. 철사 몇 개 죽고 동정 몇 개 죽고 산다니까요. 하늘 배경. 그리고 흑암 세력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금도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고 시달리게 하는 놈이 이놈입니다. 마귀. 요거를 확신 딱 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 확신. 나의 정체성. 이번 주에 이거 딱 붙잡고 서론만 붙잡고 가야 된다 진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누려야 될 축복. 이거는 가장 집중해야 될 것. 집중해야 돼.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부부생활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부신앙 들어올 때마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권세 많고 돈 많고 학벌 좋은 사람한테 너 하나님 자녀 삼아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습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있는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그걸 잡아요. 확신 갖고 있으라니까요. 마귀는 확신 있는 자를 못 건드려요. 두 번째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돼요. 말씀 그냥 듣고 가지 마세요.
임마누엘이 우리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영적 존재. 아무리 똑똑한 개, 돌고래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 안 만들었습니다. 인간만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만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데 안 믿으면 실패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가장 누려야 될 축복, 가장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져요. 인간은 떡으로만 못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없으면 인간은 공허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모자라요. 어떤 것도 부족해요. 포도주 모자릴 때가 와요. 신혼부부가 모자래버려요. 인생 첫 출발하는데 모자래버려요. 첫 출발하는데 본래 모자리겠습니까? 인생이란 자체가 병들어서 태어나요. 왜 그러느냐? 말씀 놓쳐서, 말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가란 영혼아 그런 거예요. 갈급한 이유가 뭔지 알아고요? 말씀이 없었어요. 예. 옆구리가 허전한 처녀들 잘 들으세요. 남자친구가 없어서 허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남자라도 있어야 괜찮은 거라. 말씀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어깨 피고 가오 세우고 다니는 거라.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있고 말씀이 없고 행복함은 없으니까 뭐라도 있어야 돼. 뭐라도 있어야 돼. 그게 좋은 것 같죠? 집착이 돼요. 뭔가 내 옆에, 뭔가 내 소유, 뭔가 내가. 잡으면 잡을수록 뭐요? 신기루, 허전함, 계속 빠져나와. 여러분, 연기 잡는 사람 있습니까? 물 잡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물 손바닥에 묻었는데, 그건 잡은 거 아니지, 묻은 거지. 연기 잡는 사람 있습니까? 신기루 다 빠져나가.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 딱. 그래, 빨리 회복해야 돼, 내한테. 그 다음에, 예배 회복해야 돼. 가장 빨리 시급하게 회복. 세 번째, 기도 회복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기도를 알고 해야 돼. 내가 뭘 구하는지를 알아야지. 맨날 중언부언해. 30년 전에 구했던 거 지금도 알고 구해요. 참, 여러분, 우리 애 꼬마가 말이에요. 찬송이가 제가 저 어렸을 때 쪼맨할 때 엄마한테 가만히 있으면 우유 줘 그러면 우유 주고 까자다면 까자주는데 40살 돼가지고 엄마한테 가지고 우유 줘 까자줘. 애가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겁니다. 왜? 늘 기도가 어떤 기도라? 달라, 채워달라, 없다,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의 소원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전혀 듣지 않고, 뭐만 하느냐? 내 것만 무조건 구하는 기도. 그걸 보고 중언부언이라 합니다. 빨리 회복할 게 뭐냐? 내 인생이 전도라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이번 주에 딱 붙잡고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시키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자, 다시 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게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영적인 문제 알아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배우고 돈 들여서 배우고 투자하고 하는데 뭘만 안 배우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몰라.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아까 얘기했죠?
말세 때가 오면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시달리고 무너지고 실패.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돌아. 되는 게 없어. 왜 안 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몰라.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몰라. 무당 저 사람 귀신 들었다. 저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귀신 들어가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였습니까? 사단의 역사지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고 가난할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쪽쪽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좋은 직장 다닐 때 월급 많이 받았거든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 같아요. 불신자도 돈을 관리하고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정도 되니까 한 3조씩 주는 것 같아요. 불신자도. 그러니까 경제관이 제대로 잡힌 불신자에게 나라를 맡겨놨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그릇만 되면 불신자에 있는 경제를 신자한테로 옮길 텐데, 불신자한테 맡겨놓은 경제가 신자들한테 전혀 안 가고 있어. 왜 그러냐? 신자한테 주니까 딴짓하는 거라. 뭘 딴짓하느냐? 영적인 축복을 안 누리고 돈 쫓아가네. 이게 이제 뭘 못 배웠느냐? 배우고 확실한 일, 늘 돈 버는 방법, 인간관계 이런 것만 늘 배웠지 진짜 성공하는 걸 못 배워서. 영적인 성공. 성공은 영적으로 성공해야 되거든. 영적인 성공 못 배우고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 말 잘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것만 늘 배워가지고 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시달린다. 이제 판사 됐어, 변호사 됐어, 의사 됐어, 서울대 갔어. 그때부터 시달리는 거라. 이게 이상하거든요. 아니 귀신이 얘기해. 당신 신받아야 된다. 얼마나 아버지랑 딸이랑 나와가지고 신 안 받으려고 알고 봤더니 내가 아버지가 딸한테 그렇게 받지 말라 했잖아. 막 싸움합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어 막 울어. 아버지가 이유를 설명해. 너희 엄마도 30년 동안 귀신에 시달리고 너희 장모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랬다. 너마저 그러면 되겠냐? 너 오빠도 무당 아니냐? 너마저 그러면 되냐? 근데 안 돼. 운명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 신을 받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 이제 평생 신을 모시고 살아야 돼. 신을 모셔가지고 싹싹 빌었는데 더 괴롭히네. 그런 뜻입니다. 성공했어. 돈 벌었어. 그때 시달리는 거야. 뭐가 안 됐어요? 참된 영적인 성공이 없이 그냥 뭐 한다? 성공만 한 거라. 그걸 보고 틀린 성공, 가짜 성공이랍니다. 그쵸? 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왜 저 시달릴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핵폭탄을 전 지구에 핵폭탄을 팡 터뜨려가 지구를 완전히 깨부숴도 마귀는 안 꺾어져요. 창세기 3장이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사건. 인간의 근본 문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건.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난 인생.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버리면 끝이지 뭐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그걸로 죽은 거지 뭐. 나무가 뭐 좋은 말 하지 뭐. 새가 날개 꺾이면 그게 셉니까? 새장 안에 갇히면 셉니까? 아이고 모기 주고 모기 주고 하면 그게 셉니까? 훨훨 날아다녀 새지.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떠났다. 그걸로 끝이지 뭐. 인간이 영적 존재고 동물입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사네. 하나님 말씀으로 사네. 하나님의 인간을 형상으로 창조했다니까. 그거를 몰라.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 66권의 핵심을 몰라.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럽니까?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거의 90%. 왜 우리 집안은 경제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몰라. 뭘 몰라? 근본 문제 모른다고. 왜 우리 집안은 그렇게
신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런 애들이 태어납니까? 우리 가정은 부부관계가 왜 이렇습니까? 세상은 왜 저렇게 나쁜 일만 벌어집니까? 몰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딱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요 배후에 보니까 누가? 마귀, 사단, 악령, 귀신이 역사하네. 교회에서요, 사단 귀신 얘기 마야 뭐 이상하다 생각해. 우리는 저 김기동의 귀신론 아닙니다. 야, 안경 귀신 똑바로 안 봐. 이렇게 하는 게 김기동이거든. 신발 발이 안 좋다. 신발 귀신 붙었다고 하면서 모든 걸 귀신아,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의 역사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경 꼈다고 안경 귀신 잡혔다고 이건 아니거든. 그러면 엄청 많은데 지금. 졸았다. 잠자는 귀신. 그거는 맞아. 혼미케 하는 영이 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왜 안 풀리느냐? 근본 문제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오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여요? 죄가 안 보여요. 이태리 타올로 빡빡 씻어봐봐. 죄가 씻어지나? 사단 촛불 켜놓고 돼지머리 딱 잘라가 빙긋이 돼지 웃잖아. 콧구멍에 돼지 10,000원짜리 꽂고, 그러고 막 시루떡 해갖고 팥 빨간 거 비슷하게 해갖고 막 빌고 해봐. 사단이 뭘 해요? 돼지가 빙긋이 웃잖아. 이 등신들아, 너가 그래 빌어봐라. 내가 다 먹는다 하면서 부적 붙이고 온갖 거 명태줄 붙이고. 사람요 인격 훌륭한데요, 명태줄 딱 붙인 거 보면 이 사람 곧 망하겠다. 금방 나옵니다. 다. 우리는 솔직히요 무당보다 훨씬 잘합니다. 과거 맞출 필요 뭐 있습니까? 네 과거 이렇게 시달렸지. 대박 나오는데 꼭 남편이 바람 피운다. 이거 맞춰야 됩니까? 너가 아들이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거 맞춰야 되냐고. 아니, 그거 안 맞춰도 그 사람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 아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꼭 신받아야 됩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 왜 참 행복한 줄 아세요?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행복하단 말은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딱 아는 순간 행복해져 버려요. 답을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왜 우리 집안 답이 없으니까 불행하잖아. 답이 없으니까 행복 하나 안 하지. 그런데 답,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시달리고 무너지고 실패하느냐 봤더니 하나님 떠나 있어. 목사님 저 교회 다닌대. 에이, 교회 다녔더니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제가 집사인데. 에이, 자랑하지 말라니까. 집사가 잡사됐다고 잡사가 집사됐다 얼마나 많은데. 교회 내가 뭐 열심히 헌신해.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자랑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자랑하면 사단이 그래 그거 자랑해라 결국은 밟아버려요.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문제. 왜 저렇게 전쟁 치릅니까? 왜 저렇게 사람 많이 줍니까? 김정은 같은 애 나이 30 초반인데요 70대 노인들이 싹싹 빌고 막 이랍니다. 왜? 총 쏴보거든. 죽여보거든. 무서워서 그러지 그게 감사해서 그래요? 불신자들이 왜 싹싹 빕니까? 무서워서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왜? 진짜 감사하지요? 틀린 거예요 그게. 저 김정은 같은 사람 왜 태어나요? 흑암에 잡힌 거예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요 놈이 역사하는 건데. 북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태어나기를 북한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 그걸 보고 운명. 시리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시리아야. 그래 전쟁 계속 터뜨려. 지 때문에 그런 전쟁 난 거 아니야. IS 때문에 또 전쟁 나.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걸 운명. 태어나 보니까 막 엄마 아버지 막 혈기로 막 계속 싸우는 집에 태어나. 어쩔 수 없어. 운명을 어떻게 바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를 하는 건데. 그걸 근본 문제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꿔? 바꿀 수는 없어. 하나님만이 해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길이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쉽다니까요. 두 길만 있어도 헷갈릴 건데 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모든 문제가 왜 왔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왔다고. 이게 불신자도 신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알아듣겠습니까? 신자가 알아들었다. 가정 분위기 바뀌어 봅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안 바뀔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말씀 깨닫게 되거든요.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찬양 부르는데 내 말씀같이 찬양이 내 것같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그래 돼 있어요. 감각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진짜 그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건 기도를 하건 옆에서 북치고 깽가리 치는데 박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옆에서 깽가리 치고 소고치고 북치는데 감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감각이 없단 말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감각이 없단 말은 죽었단 말은 문둥병 걸렸단 말입니다. 문둥병은 뭐냐? 손가락이 문드러져. 자르는데 안 아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다.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렇게 안 듣냐 그 말입니다. 진짜 모르겠냐 그 말입니다. 네가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모르겠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불신앙하는 문제다. 불신앙에 꽉 잡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오늘 고백한 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합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왜 안 되느냐? 흑암세력 못 이겨요. 죄 못 이겨요. 요 답을 아는 순간 행복해져 버려요. 자, 그런데 행복해졌어. 행복해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 말이 나와. 요 말이 중요해. 자, 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성경을 쭉 얘기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얘기한다. 너는 성경을 알았다. 너는 구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 지혜도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런데 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구원받았지? 그 말이죠. 너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뭔 줄 알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지? 내가 너한테 가르쳤지.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거든. 가르쳤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돼. 너 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너 알지? 예, 그랬어 디모데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방법이 있어.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갈등이 오지. 구원받았는데 계속 한계 오지. 구원받았는데 자꾸 무기력에 빠지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자꾸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아요. 왜 그러느냐? 구원은 받아가지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뭐냐? 불신앙의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뭐가 남았냐? 불신앙이 남았어. 이게 여러분 빈말이라도 야 니는 진짜 안 되겠다 그 말하고요. 계속 불신앙 이거는요 완전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핑계대면 안 돼요. 내 겁니다. 내 거. 나 때문에 복음이 안 증거되고 나 때문에 세계복음 안 되고 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못 받고 있다. 내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악영향이 가고 있는데 모른다니까.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몰라. 알아들어야 되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고. 영적 상태 뭐? 불신앙, 불순종.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이 안 돼.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안 죽이거든. 죽어라 그러면 못 죽습니다 이래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길 가다가 절벽에 떨어졌는데 나뭇가지, 가나다란 나뭇가지 잡아서 깜깜해서 안 보이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응답해서 나라. 장난칩니까? 절벽 아닙니까? 지금 절벽. 하나님이 안다 나라. 하나님 또 장난칩니까? 안 나. 나라. 안 나. 나라. 안 나. 못 놓는데. 나라. 안 나. 밤새도록 하나님은 나라. 못 놓는다. 나라. 못 놓는다. 동텄어. 동터 갖고 이제 죽는구나 힘 빠집니다 하면서 밑에를 딱 보니까 바로 30cm 밑에 모래밭이라. 우리 신앙생활 이래야 합니다. 내 말이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원받았다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전국 백성 됩니다. 한번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상태가 불신자 상태로 있는 거다. 안 믿는 거야. 불신자 상태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상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선포해놓고 기도해버리면 역사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은혜도 받고 응답도 조금씩 오고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도 조금씩 오는데 뭐가 안 바뀌느냐? 체질이 안 바뀌어. 체질이 안 바뀐단 말은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은 내가 가치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가치 느끼게 생각하는 거는 안 느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아니 은혜도 받는다니까. 찬송하면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은혜도 주셔. 그러고 응답도 오고 하나님 살아계신 조금씩의 체험이 왔는데 또 내 생각과 마음은 또 내 가치를 가지고 살아. 그거 나라잖아. 나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런데 끝까지 갖고 살아. 성공이 안 되는 거라. 이것뿐만이 아니야. 항상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중심으로 살아.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판단해. 모든 걸 내 중심으로. 그 다음에 모든 건 물질 중심으로 봐. 모든 걸 사람만 중심으로 봐. 모든 건 출세와 성공 중심으로 봐. 하나님 빼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는데 안 바뀌는 이유. 가치를 안 받고 마음과 생각을 어디 둘 데가 없어. 은혜 받는다니까. 여러분이요 말씀 주면 아 맞아 그렇게. 그런데 은혜도 잠시, 응답도 잠시, 체질도 잠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 들을 때는 은혜되고 행복한데 집에 가보면 끝나져 버려요. 지속이 안 돼. 그리고 뭐가 안 되느냐. 사명도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명했는데 어디로 뛰어들지 방향이 없어. 그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니까 한계 옵니다. 그 다음에 헌신도 해. 헌신도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 참 헌신 아니죠 그거. 그 다음에 인생을 살긴 사는데 목적 없이 뛰어. 내가 인생을 사는데 목적이 없어. 60대 70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없다고. 분명한 목적이 없이 둘이 사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힘들다. 목적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오늘 아까 얘기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내 주자가 주인 주자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해놓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 안 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은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 체험 안 해. 그러니까 뭐요? 복음에 집중해야만. 집중이란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받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상태가 안 바뀐다 그 말이야. 그렇죠? 두 번째, 복음을 받았는데 체험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를 안 바꿔. 뭐를 우선으로 안 하냐? 예배가 우선 안 돼.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을 안 해. 우선순위 바꾸면 바로 오는 게 기쁨 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발걸음을 돌려갖고 시간이 남는데
아, 내가 수협에 나가야지. 그 발걸음을 옮기는 찰나에 여러분한테 기쁨이 딱 와버립니다. 요 체험이 계속 와야 됩니다. 돈을 팍 쓰려고 하다가, 아, 선교대 생각해서 기쁨이 팍 와버립니다. 결단할 때까지는 요거까지는 와야 됩니다. 생각은 해서 기쁨이 다가, 근데 다시 주머니 집어넣어서 그렇지. 그래서 기쁨이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거예요. 결정했어. 아, 내가 얼마 해야지. 돈이 쪼달려. 거기서 10,000원씩 하나씩 빼고 다 꽃감 빼면서 다 빼면 그 없어져 버려. 제 얘기 잘 들으면 답이 나옵니다. 왜 복음을 체험하는 게 짧냐? 안 그러면 길게 갈 수 있느냐? 우선순위만 바꾸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기쁨이 와. 말씀을 묵상하면 기쁨이 오면 말씀을 확인하면 또 기뻐. 이게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했더니 어디 산기도 가가지고 막 체험하고 나무 뽑고 일하지 마세요. 나무 심어놓은 거 왜 뽑습니까, 그거를? 아니, 밥 먹으라고 밥 줬으면 밥 맛있게 먹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래 창자를 비틀어. 뚱뚱한 사람은 단식하시고, 빼빼한 사람 살 찌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뚱뚱한 사람은 배불러가 기도 뭐하고 잠잘까봐 하는 거고, 배고픈 사람, 빼빼한 사람은 늘 기도할 힘이 없어 아이고 이러고 살면 안 되니까 반문하는 거야. 뭐가 목적이라 돼야 돼? 복음을 체험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 복음을 체험하는 게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만 바꾸면 딱 돼버는데. 여러분, 바둑 둘 때 그 기사들이, 구단들, 이세돌 이런 사람들이 바둑 둘 때 시작 초 셉니다. 시작 딱 이래 둡니까? 몇 시간 걸려요? 2박 3일 한 판 두는데. 시간 무제한 2박 3일. 옛날에 이창호 구단 시간 제한 없을 때 2박 3일 바둑판에 양치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주먹 바둑만 2박 3일 집중하지요. 한 수 뜨는데 신의 한 수. 이 한 수가 망할 수 있어. 여러분, 마음대로 뜨겠어요? 그래 안 뜨지요? 우리 인생 어떻게 하냐? 마음대로 떠버립니다.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이 사람 안 만나면 저 사람 만났다가, 내가 말했다가 약속 안 지키면 또 이 말 했다가. 신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남 나옵니다. 신중하게 살아야 되거든.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거면 신중하게 살아야 될까, 이거.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 여러분 여기 오늘 딱 보니까 좀 재주 좋은 분들 많아요. 저 불러갖고 제가 두모 갈게. 그래가 한국은행을 텁시다. 이왕 털고 요 제천에 농협에 돈 얼마 있겠어. 한국은행 가지. 그래가지고 요 덩치 큰 분들을 돈 다 모아가지고 총 사고 막 대포 사갖고 한국은행 지붕 뚫고 들어가가 돈 다 털어갖고 뭐합니까? 한 얼마 털까? 1,000억 털었어. 하루아침에 다 못 쓰겠지? 막 돈에 막 깔고 자고 막 돈 밥 묻고 막 이랬어. 그래서 3일 만에 딱 잡혔어. 죽기 전에 야 나한테 총 쏴라. 내 마지막에 총 쏠게. 죽어보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지 목숨 끊었다. 절대로 안 돼. 지옥 갑니다. 직권자입니다. 다 직권자입니다. 복음 받았는데 집중 안 하니까 상태 안 바뀌죠. 복음을 받았는데 체험이 없어요. 무슨 체험이냐? 다른 체험이에요. 틀린 체험. 복음을 체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예배하는 자, 말씀 듣는 자, 복음 체험하는 길이에요. 답 나왔다.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 진짜로. 그렇게도 다른 사람 말 안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치유돼 버려요. 진짜 응답아.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확신 딱 와버려요. 아, 내가 헌 믿었구나. 진짜 온다, 확신이. 5번째로, 그때부터 뭐가 오냐? 누림이 와. 누림해야 돼. 누리면 뭐가 따라오느냐? 평안이 와. 그쵸? 그 다음에 뭐요? 여유가 생겨. 여유하고 게으름하고 틀려요. 저는 목사님 여유가 너무 많았어요. 8시 출근인데 9시에 가요. 여유롭게 가요. 그래. 여유롭게 사세요. 게으름하고 틀려요. 여유와 게으름을 분간 뭐한다? 반드시 게으름은
요거 따라옵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시달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갖고도 시달리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시달리다가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결국은 그럽니다. 인간관계에 시달리다가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부부관계 회복 못하면 시달리다가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자녀,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 모든 것.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괜찮은데요. 그러고 살아. 나는 잘 사는데요. 왜? 목사님 나 잘 산다. 교회 그냥 잠시 왔다가 그냥 얌전하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참나.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줄 압니까? 저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따져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요 말로 하지만 하나님은요 조금 성질나면 자꾸 들이대면 팹니다. 그러니까 막 30층에 떨어지고 막 3m 막 차에 받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고 집안에 있는 장고, 은행 장고 털털 털어보잖아요. 그래, 니 안 믿지 마?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장고 마이너스 될 때 줘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채워주거든요. 그래 놓고 또 영적 상태 안 바뀌니까 또 갑니다. 그래, 그럼 그때부터 더 털어보죠. 옥수수 털듯이 털어봅니다. 이거를 한 3번 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라고요. 우선순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왜냐하면 여러분 골치 아프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예배 나와야 되지, 설교 드려야 되지, 교회 헌신해야 되지.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오늘 내 답 잘 줬습니다. 자, 가장 참된 감사가 언제 나오느냐? 생명 살릴 때 나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말이죠. 남들 도우려고 도시락 싸가지고 자기가 다 모아놓은 돈, 그 타이루 장사, 타이루 회사 그 사장 TV 나왔더만요. 4년 동안 1년에 1억씩 구세군에 드렸는데 찾았어. 어떻게 찾았냐? 왜 이렇게 하냐? 돈도 못 버는데 자식들한테 돈 10원 한 장 안 주면서 너는 너가 벌어 살아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란다. 엄마가 그렇게도 고생했대.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마음에 담아. 나는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그래갖고 1년에 없는 돈에 1억 모아가 4년을 했어요. 그 사람요 보람되겠죠? 저는 볼 때요 그 보람과 그 헌신도 굉장히 값어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4억이고 40억이고 40조라도 생명을 40조로 못 바꿔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고통할 때가 있냐? 생명 하나를 1000만 원에 바꿔본 제가 봤어요. 그만큼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100만 원으로 사람 죽였습니다. 필리핀에는. 그 필리핀에 돈 많이 갖고 이제 난 노후를 거기 살아야지. 가지 마세요. 복음도 없는 나라 가갖고 총 맞습니다. TV 많이 나오죠. 노후에.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총 맞아보잖아요. 그게 성공이에요? 공직자 생활 다 하고 나머지 6억 가지고 필리핀 딸딸 모아서 갔는데 어떻게 톨 털려서 와버리죠? 언어 안 되지 뭐 안 되지 다 지가 생각엔 성공하고 하나님 성공하고 틀리던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공이 됩니다. 그냥 예배 한번 뚝 드리고 찬송이 한비가 그랬다네. 찬송이가 두드려가지고 때려갖고 내가 어제 기도 제목을 줬어. 한비야 하나님 앞에 찬송이가 안 때리고 나랑 친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라고 시켰어. 근데 집에 가갖고 기도했는데 찬송이가 때렸나 봐. 그러니까 한비가 엄마 기도 응답 안 오는데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데요. 한 번 해갖고 안 된다. 왜냐면 오래된 습관이 각인되어 있는 게 찬송이가. 누나만 보면 때리고 싶거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문제 이거 마귀 이거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이란다고 확 뛰나가요. 요놈이 갔다가 왔다가 괴롭혔다가 영적인 문제 계속 걸고 넘어져요.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시급하고 시달리는 문제냐.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오직 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보인 겁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벌써 교만이고 사단에 속는 겁니다.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금 시달린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밥 잘 먹고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되는 줄 압니까? 아니요.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말 안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지 않아서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 바 아니지만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괜찮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애들요, 예수 믿는 애들 단원고에 배 타고 죽어서 3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2분의 1입니다. 걔들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럼 불신자 죽으면 다행이고 신자가 죽으면 안타깝습니까? 그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고 사는 거요. 그러면서 뭐하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얼마나 우리가요, 이 때를 못 기다리는지 조급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 인생이. 금나라 뚝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깨비 방망이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가라, 꽝! 가면 확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제는 회복되지다, 꽝! 그러면 경제가 확 회복되고 상태 안 바뀌면서, 그리스도라는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온데 때리면서 사람 괴롭힌다니까. 뭔 두더지도 아닌데. 네 영적인 문제, 네 영적인 문제, 네 영적인 문제 이러면서 지 영적인 문제 모르고. 영적인 문제 뭐라고요? 귀신 들인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귀신 들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귀신 들어가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야.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말을 하는 거야.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때 마귀 역사하는 거야.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잡히는 거라. 그걸 통틀어서 영적인 문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 지가 얼마를 버는지를 몰라? 누가 알아? 하나님하고 지가 아는데 누가 알아? 몰라. 부인도 잘 몰라. 왜? 꽁쳐나가가지고. 부인이 얼마 벌어요? 300 버는데 150 남았어. 150 어떻게 하려고? 지 쓰려고. 지가 얼마 버는지 몰라? 근데 계속 무너져? 시달리거든, 무너지거든, 실패하거든. 무엇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라. 그래서 집중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안 바뀐다니까. 은혜도 받는다니까. 응답도 왔다니까. 체험도 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가치, 뭔 가치? 썩어져 갈 육신의 가치만 쫓아가니까. 은혜도 받았는데 잠시, 응답도 받았는데 잠시 왔다가 안 오고, 체험도 왔다가 가버리고, 지속할 수 없는 거다. 조급한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왜 그렇게도 복음을 위한 헌신이냐, 최고의 감사냐. 생명 살리는 일만큼 40조, 40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생명에 관심을 둔다니. 생명을 위해서 밥 사주는 것, 전도를 위해서 찌짐 구워주는 것, 전도를 위해서 우유 사주는 것을 보고 헌신이라고 해. 복음도 안 전하는데 떡 사주고 그걸 보고 구제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담고 하는 것을 헌금, 마음 안 담고 하는 걸 기부금, 그렇게 말하는 거라. 도네이션, 하나님은 도네이션 안 받습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경제 축복 받는가?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 자체가 안 바뀌네. 예배드릴 때 마음을 드리라 하잖아요. 예배드릴 때 나를 산제사로 드리라 하잖아요. 이 두 번째 뭐라 하냐? 모든 일에 신중하여, 덤벙거리지 말고, 모든 일에 팍팍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다리고 말씀 듣고 확인하고 또 체험해서 말하고,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나는 은혜만 받을게요, 고난은 목사님 받으세요, 이란다니까요. 축복은 내가 받을게요, 십자가는 목사님 지세요, 이란다니까. 고난을 받으며 같이 함께 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요?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봐요. 전도자와 직무 순서 바뀌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 전도자의 일과
직무는 이거 여러분의 업입니다. 이거를 순서를 딱 바꿔서 인생을 살았다. 안 되게 돼 있잖아. 전도자 일부터 하고 너희들의 업무를 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데 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직장을 잘 섬겨라 그 말이에요. 아, 목사님 직장인이 우선이합니까? 택dom사님 맞아요. 사장을 누가 세웠습니까? 돈 누가 줍니까? 이 나라 이 땅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자의 일부터 해라는 거예요. 은혜부터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직장생활 하고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뭐하냐? 하나님과 맺은 이면계약. 나는 이제 부르심을 끝냈다. 나는 이제 곧 간다. 하나님 날 부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한 이 면류관을 위해서 따라간다. 하나님과 내게 맺은 이면계약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우리는 뒤져요. 되리라. 이면계약.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 때문에 일하고 먹고 마시고. 제자. 여러분, 그런데 결론. 성공, 여러분요, 단시간에 일시적인 성공? 그거 바라지 마세요. 그거 정말로 나쁜 습관이에요. 훈련돼야 된다니까요. 뭐가? 내 생각이 우선순위 바꾸는 거, 내 마음과 생각이 같이 있는 걸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세를 살아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 복음, 기도, 말씀, 훈련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안에 훈련되지 않고는 집안에 어떤 문제 가지고 막 영향받습니다. 갈등합니다. 한계 옵니다. 무기력합니다.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요게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자,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너무 목사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 하십니까? 체험이 안 되잖아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하면 한비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체험이 안 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에 체험이 와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를 성공시키는 영적인 훈련 속에 집중합시다. 오늘 중고 집중, 오늘 마지막까지라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무너지고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게 하시고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까지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